아주 시원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유빌라 때건데 무슨 뜻인가요? 혹시 환호하라. 뭐 라떼 밀크 들어간 커피 이름인가요? 환호하라. 아주 찬양 은혜스러웠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성탄절 이브를 맞이해서 성탄이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쁘고 밝은 소망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이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로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난제배 때는 처음 오늘 본문을 붙들고 강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그니 피카트라고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로 수많은 작곡가들이 이 곡을 가지고 이렇게 또 곡을 만들고 찬양시를 쓰고 그랬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성령 충만해서 부르는 이 찬송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와 또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지구 역사를 통하여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몸으로 잉태하는 경험을 가졌던 여인은 바로 이 메어리 마리아입니다. 여러분이 마치 여러분의 자녀를 잉태하였을 때 내 몸 안에 누군가를 잉태하고서 그 신비적 경험을 가지고 10개월 동안 살았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전 지구의 모든 인류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그 몸속에 잉태하는 그런 신비적 경험을 가지고 살았던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이 엘리사벳의 몸속에 잉태한 지 6개월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 갈릴리 나사렛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영어로는 메어리라고 그러죠. 14살 먹은 시골 처녀였습니다. 말이 처녀죠. 초등학교 6학년 아니면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그런 어린 시골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의 전문맥이 그렇게 됩니다. 주께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어린아이가 깜짝 놀라죠.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인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14살 먹은 시골의 처녀, 그 아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임하여서 일방적으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지극히 큰 자가 되고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그가 대답한 첫 얘기가 뭐냐면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가질 수가 있나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물론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갖는 거는 가능할 수는 있어요. 불법이지만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갖는 거는 이거는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 이제 배가 파손돼서 무인도에 여자아이 6명이 표류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 5년쯤 뒤에 그 여자들만 살고 있는 무인도에 아기를 가진 이 사람이 생겼다면 그거 가능한 일인가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어찌 내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이 일이 있기 72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불가능한 일이 처녀가 잉태해서 되는 버진 머더, 버진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머더라고 하는 것은 아기를 낳아야 머더가 되잖아요. 엄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미 720년 전에 예언을 해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72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하여서 예언하는 그 말씀이 지금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 한다면 이 메어리에게, 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역시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성도 비슷해요. 마태복음 1장 23절하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또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거의 구성도 비슷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네, 바로 그 핵심 마가복음 1장 28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또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은혜로 가능합니다. 은혜로 가능하죠. 이 불가능한 이 초자연적인 지구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가질 수 있느냐? 은혜로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임한 절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불가능한 일이 해결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닫혀졌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90살 먹은 사라의 태가 열리고 자녀가 생기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한나가 임신하여서 사무엘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70살이 넘은 최고령의 엘리사벳이 잉태하여서 세례 요한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앞에 가로막혀 있었던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로서 잉태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한 거 없어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 속에 마리아가 뭐 한 것이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임하게 될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공로가 없습니다. 개톨릭에서 마리아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거는 절대로 이 불가능한 일이고요. 마리아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듯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36절로부터 말씀 보면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지 못하였는데 아들을 배웠느니라. 보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게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 마리아가 고백하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탄절에 덧입혀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은혜로 임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그냥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느냐? 뭔가 남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한번 또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하셨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도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또 마태복음 1장 20절에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성령으로 잉태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도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의 역사가 덧입혀졌을 때 성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덧입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덧입혀질 때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질 때 장애물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한 번도 죄 있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친구들이 옆에서 찌르고 또 겁박하고 또 그렇게 하도 그 속에서 죄 있는 반응이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죄의 성향도 없으세요. 죄성도 없으세요. 죄의 유혹도 받지 않으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35절 하반절에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정에 그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임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서 마리아가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기쁘고 얼떨떨해서 그 자기의 친척인 엘리사벳 이모 할머니인 것 같아요. 그 이모 할머니를 향하여서 막 달려가죠. 39절입니다. 40절 말씀에 그 집에 이르러서 할머니 저 왔어요 하고 문안을 하죠. 41절 말씀에 그 문안함을 들으면서 그 엘리사벳의 몸속에 잉태했던 세례 요한이 막 기뻐서 복중에서 뛰는 거죠. 이미 6개월 정도가 됐기 때문에 6개월 되면 뱃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발길질을 하잖아요. 움직여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산부인과 의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떤 의사예요. 그 의사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면서 기록을 하는데 41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의사인 누가는 이 둘이 만났을 때 이모 할머니와 마리아 14살 된 그 마리아가 만났을 때 그때 세례요한이 복중에서 뛰는데 점프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가리켜서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사건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막 기뻐가지고 그 세례 요한과 엘리사벳이 막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 가운데 좀 이러한 이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성탄 페스티벌 이제 유초등부 영유아부부터 해서 장년들까지 있게 되는데요. 아마 어린이들은 펄쩍펄쩍 뛸 것 같아요. 우리 1, 2여 선거에도 좀 점프업 하면서 좀 이렇게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은 기쁜 거예요. 기뻐해야 돼요. 우리 속에서 이 기쁨이 임하게 될 때 기쁨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마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빛을 등경 위에 두나니 그 빛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이, 그 기쁨이 이 성탄절에 우리 속에서 넘쳐나서 그 에너지가 막 품어져 나오는 그러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42절 말씀 보니까 그 자기의 이 조카 손녀밖에 되지 않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loud voice, exclaimed, 막 선포하면서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막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겁니다. 여기 이 표현은 바로 최상급 표현입니다. 인류의 모든 여자 중에서 바로 구주를 잉태한 내가 복이 있는 여자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절에 너를 만날 때 내 아이가 복중에서 세례요한이죠. 막 뛰놀았도다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 45절 말씀에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마리아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구주가 바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밥 먹는 것보다도 잠자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고서 마리아가 너무 기뻐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기쁨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표현한 내용이 마리아의 찬가인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6절로부터 매그니 피카트,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로 나옵니다. 4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My soul glorifies the Lord. 내 영혼이 그 주님을 영광스러워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이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마리아가 지금 이 찬송이 나올 땐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마리아가 지금 찬송이 나올 땐가.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다가 90살에 아이를 낳은 사건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못 낳아서 고생하다가 아이를 잉태하고 낳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찬송할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또한 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도 이해가 돼요. 엘가나가 얼마나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첫 분인나가 날마다 격동하고 찌르잖아요. 비웃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주의 전에 올라가서 날마다 막 기도하면서 방언을 썰레 이렇게 하니까 너 술 먹었느냐 막 그러죠. 그러네 그가 아이를 갖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사무엘상 2장으로부터는 한나의 찬송이 나오잖아요.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찬송도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그 부부가 여호와 앞에서 흠이 없이 하나님의 일에 항상 집중하며 살았는데 아기가 없어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괴로운 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태문을 열어주시사 아기를 세례요한을 갖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노래할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아기를 갖는 사건은 이게 찬송할 일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딸이 14살 먹었는데 오늘 학교 갔다 와서 우악우악 하면서 저 아기 가졌어요. 그러면 잘 됐다고 막 다 함께 찬송하고 그럴 일입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막 찬송을 하는 거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건 정말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신 거죠. 마리아가 찬송한 것은 단지 어떤 자기 가정에 어떤 한 아기를 가졌다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구주를 잉태한, 온 인류를 구원할 그 구주를 자기 몸속에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신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찬송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마리아의 찬송이 의미가 있는 거죠.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송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주의 탄생을 우리가 찬송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은 한나가 사무엘을 가지고 나서 기적적으로 잉태하고 나서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물론 이 한나의 가정에 사무엘을 잉태한 것은 그 뿔이 엄청나게 높아진 사건입니다. 족장시대를 지나고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정시대를 열어나가야 되는데 걸출한 선지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태음문을 넣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자를 주셔서 그 선자를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위대한 왕정 시대를 열어 나갔습니다. 내 뿔이 높아졌으며 얼마나 참 대단한 고백입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에 한 왕을 세우는 선지자가 태어난 것 때문에 뿔이 높아졌다고 한다면 이 마리아의 가정을 이 처녀의 몸에 잉태한 아이를 통하여서 온 인류의 구주가 탄생하신 이 사건은 그 뿔이 엄청나게 높아진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마리아는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그 인생을 통하여 그의 몸을 통하여서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자기 몸에 잉태한 그 어린아이를, 여러분은 아이들을 보통 갖게 되면 나의 소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을 다른 표현이면 이 아기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내가 이 아기의 소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이 마리아의 고백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도 이 아기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시 달리실 때 요한복음 19장 말씀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고백해요. 그 말씀 속에는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당신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육신을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요한아, 내 어머니다. 부탁하잖아요. 주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육신의 어머니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46절 47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130편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막 그 속에 기쁨이 가득 차고 찬송이 가득 차서 자기 속에 잉태하신 그 어린 아기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하는 무리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옥 안에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환난 중에 있어도, 핍박 속에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하고 찬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자기 속에 잉태한 자기 몸의 신비적 경험을 가지고 잉태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으면서 오늘 48절 말씀에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4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여종이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비천한 상태, 험블 스테이트, 자신의 그 비천한 상태를 바로 돌보아 주셨다. 참으로 다윗 왕과의 가장 몰락한 가문인 요셉의 가정, 가장 몰락한 가문인 이 마리아의 가정을 선택해서 바로 마굿간에 태어나시고 말구이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 가장 인생이 비참한 가정을 들어서 가장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정말로 비천합니다. 내가 정말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천한 인생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구주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비천한 그 인생을 들으사 부요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추운 날 한 산골에 사는 그 농부가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를 하는데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가서 그 남자를 보니까 의식을 잃고 있어서 그 남자를 이렇게 지게 메고 따뜻한 집에서 착을 치료를 해서 살려냈어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에
왕자라는 거죠. 왕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궁궐로 돌아가더니 어느 날 이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궁궐로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궁궐에 갔더니 임금님이 나의 왕사자를 살려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 나라를 살린 것이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농부는 그런 걸 구하지 않습니다. 한 달여간 왕자를 치료하면서 너무나 정이 들었는데 이제 우리 신분의 격차가 크고 그래서 만나지 못하게 되어서 그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임금님 1년에 한 차례 한 일주일 정도라도 우리 왕자님께서 우리 집에 머물 수 있는 영광을 주시면 저는 그걸로 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바라보셨을 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한번 고향 땅에 돌아왔더니 그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해요. 야, 그런 기회를 놓치다니. 너는 왜 이렇게 바보냐? 그래요. 그래. 한 1년 정도 이제 지나가면서 궁중에서 정말 이 왕자가 이제 요 집에 와서 일주일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보니까 일주일 머물기에는 집이 너무 초라해요. 수세적 변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초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다 고쳐주고 또 마을이 너무 좀 낙후되어 있어요. 마을을 다 살려놓고 길이 너무 좁아요. 거기까지 길을 다 닦아놓고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죠.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 그 자신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성탄절에 비천한 인생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능하신 이가 행하시는 큰 일이 나의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임하시면 그 이름이 크고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그 지역적인 문제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하시고 열으시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 예수님 자체를 구했어요. 그 예수님 자체를 높였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그 지극히 높으신 이 그분이 내 속에 구주로 임하셨음을 그는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심이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그의 팔이 그를 붙으십니다. 51절 말씀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주님 그 자체를 구할 때 주님 우리 속에 임하실 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56절 말씀 보니까 우리 5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정말 위롭지만 석 달 동안 엘리사벳 할머니와 함께 거하면서 서로 교제를 나눕니다. 여인들의 만남이 여인이 2명 이상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고 그러는데요. 여기 여인 2사람이 만났는데 접시가 절대로 깨지는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찬양이 나오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나와서 서로 영적으로 교제할 때 세례 요한이 그 6살, 6개월 때부터 이제 출산하기 9개월 때까지 서로 교제하면서 영적인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또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 아기가 잉태해서 초산이고 또 어린 나이에 아기를 가졌는데 3개월간 머물면서 착상이 잘 이루어지게 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여선교회 안에도 모일 때 이러한 충만한 은혜가 우리 남선교회 안에도 모일 때 이러한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찬송의 역사가 우리 속에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발견하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관계처럼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성탄 연습을 하다가 안목의 집사 안목의 권사님과 교제하는 영적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